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슬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슬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질문의 펀치를 받아주실 두 멋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학 펀치 처음 함께 해주신 우리 김학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교수님들, 오늘 우리 신학 펀치 마지막 녹화인 거 아시죠? 소감이 어떠세요, 권 교수님? 시원섭섭합니다. 저도 그러네요. 네. 우리 김학철 교수님은 어떠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하시고 지금 마지막 네. 우리 50회 네. 녹화에 함께 하셨는데. PD님의 그 미학적 완결성을 봅니다.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데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성경에도 그런 문학 기법이 있죠. 뭔 소리래? 키아스무스라고. 키아즘이라 그러나 영어로는? 근데 저 맞아요. 네. 아니 저 그 말 알고 처음과 끝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니까 마치 네. 메비우스티 같기도 하고 네. 우리 낸실행 신학 펀치가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이 창대한 것 같고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데? 메비우스티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딱 앉아서 창대한 거 아니에요? 시작은 이렇게 미미했지만. 네. 예. 저가 교수님들 같이 그렇게 인텔렉츄얼하지 않아서 빨리빨리 이 회전이 안 되네요. 아유, 쉬운 얘기 했는데. 네. 쉬운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배가 더 나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역시 여러분 그냥 신학자분들의 말씀들이셨습니다. 배를 가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못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케이블 채널이나 많은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CBS라든지 다른 종교 채널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새는 이제 SNS 발달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바로 또 이미 녹화된 거, 우리 신학펀치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교수님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사실 아예 못 갈 때가 있을 테고, 그러지 네. 않고 다른 경우 같으면 요즘 예배가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여러 번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달리해서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뭐 텔레비전 매체로 예배를 대신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한 번도 없는 것 저도 같아요. 그런 네.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안 갔으면 안 갔지. 그건 안 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신학자시니까 너무 잘 아셔가지고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냥 평신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일단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여러 목사님들 이제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굳이 꼭 교회를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막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낸시가 오늘 던지는 돌직구는 교회 특별한 점 과연 무엇인가요? 두둥! 그러니까 교회 특별한 점은 뭐 특별히 있나요? 우리가 어차피 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다 아닌가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지긴 했죠. 특히 이제 우리 현대 이제 개신교 예배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항상 그랬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게 뭐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부분이 된 건 사실인데 그게 원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리고 또 그게 바람직하냐?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하나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행위, 인간의 행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말씀, 목사님의 설교라는 게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것 자체로 예배의 완결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있으니까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하고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있는데 그 전통에서 보면 원래 오래전에는 말씀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지 않았고 개신교 이후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또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더 설교에 대한 그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말씀과 성례전. 그래서 교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 나오지 말아라 할 때 가장 그 중세 기독교인들이 서양 기독교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자기가 구원의 통로인 성례전을 못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만찬 그걸 못할까 봐 두려워했지. 아, 신부님의 설교를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없어.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김학철 교수님, 권영균 교수님 옛날에 저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주제를 다뤄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성경에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말이 혹시 나오나요? 교회 가야 된다는 말을 오늘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없겠죠. 교회 간다는 말도 안 나오죠. 그런가요? 이거 너무 쇼크인데요. 왜냐면 저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매 주일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교회에 가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간다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교회도 있고 뭐 같이 모이고 하지만 교회 간다는 표현은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학철 교수님, 그러면 교회 간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비슷한 무리 어쩌고 저쩌고 근거라도 좀 있지 않나요? 그 마태복음서를 교회 복음서라는 말로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교회라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그래서 교회 복음서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바울 서신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그 교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정리하면 오늘날처럼 너 교회 나와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는 게 중요해. 네. 이런 식의 얘기는 없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서나 이런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어떤 오늘날과 비슷하거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예수님 당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울이 지중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하면서 세운 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교회 가라, 교회 가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바울이 세운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 그게 중요성은 바울이 바울서신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면 교회가 중요시 다뤄졌던 거는 그 근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약간 네. 간다는 표현이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실제로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모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모인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혹은 누구누구 집에서 모이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도 이제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교회니까 모일 때라고 표현한 게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교회 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같으면 이렇게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상적인 식사의 한 부분이었고 이제 성찬이 중요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가는 게 누구 하나 하인 하나 붙들어놓고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아마 밥 먹으러 가요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네,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먹으러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보다 더 이상 모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모여서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놀았는데. 우리는 보통 교회 간다, 뭐 하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죠. 그 표현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우리가 이 주일 11시나 이럴 때 드리는 예배 있죠?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걸 예배라고 부르고 그걸 섬김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의식적으로 거행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훨씬 더 이제 전체적 포괄적이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 뭐 하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교회가 있는 거고 안 모이면 교회 없는 거지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건물 같은 게 크게 있어서 어디 가냐? 나 저기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니? 네.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모임에 간다는 말하고 사실 좀 비슷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갈 때 그럴 때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네. 어디 가냐? 나 동창회 모임 가. 그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임을 생각하지 장소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것처럼 어디 가냐? 나 에클레시아 가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이제 그 만남을 생각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임이다 하는 걸 좀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요, 우리 두 예. 교수님, 그냥 제 친구가 낸시야 일요일에 우리 11시에 보자 해서 아, 나 11시 반에 예배 있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당시에요? 현대에서는. 네. 나 에클레시아가 모임. 요즘에는 그냥 우리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표현하면 있겠죠. 되죠. 예. 예. 네. 다만 이제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훨씬 더 중요한 신학의 기원을 잊어먹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1시에 드린 게 예배고 나머지는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상황에 맞게 표현 쓰는 게 굳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학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에클레시아 모임을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과연 교회를 가지 않음으로써 또는 그런 에클레시아 모임 가지 않음으로써 놓치게 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걸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또 혼자 막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고 또 진리에 대한 걸 알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혼자 생쇼하는 건가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돼. 왜냐면 혼자 문학 작품 읽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렇죠, 드라마 우리가. 보고도 영화 보고도 그럴 수 있는데 에클레시아 곧 모임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통한 사랑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위로하는 힘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곧 믿는 사람,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실상 기독교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신앙이라는 것 말이죠. 사실 내가 개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람도 사실은 공동체예요. 내 인격도 공동체예요. I agree. 동의합니다. 너무 다중인격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안에 그 여러 페르소나도 있고 인격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 존재가 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체험을 하고 사랑 체험을 하고 위로와 능력의 체험을 하려면 그건 사람들 사이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도 세 위격이 한 분으로 계신 것처럼 인간들도 원래 그렇게 모임 속에서 바로 기독교의 진리, 참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 이런 걸 정말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전체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모임 속에서 신앙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왔죠. 그건 뭐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20세기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의 그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일본 유학생들이 김교신 선생이나 한석헌 선생님이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지만 무교회주의 운동이라고 할 때 그 무교회라는 건 교회를 안 다니자는 게 아니라 형식화되고 교리화된 교회에 나가지 말자는 거지. 무교주의자들이 모였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모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네. 그 모임 속에서 기독교 신앙도 싹텄고 발전하고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권 교수님께서는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서 놓치게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결국 공동체를 경험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간다. 근데 대안적인 삶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구조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서로 이제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그런 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이제 사회적인 구조가 생기겠죠.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삶으로 신앙생활을 못한 채로 머릿속으로만 그냥 좋은 생각 그냥 깨닫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생활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세상에 나가거나 이러면 번번이 깨져요. 얼마나 자기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머릿속의 신앙이 얼마나 약하고 부질없고 연약한지 금방금방 체험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머릿속으로 좋은 아빠 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눈물 흘리고 애 생각하면서. 근데 막상 실제로 애를 키울 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애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충돌하고 육아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그런 상황에서 헷갈리겠죠. 그럴 때 이제 내 생각을 함께 근본적으로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것을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내가 심취하겠다. 사상에 심취하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 혹은 삶을 훈련하겠다라고 말하면 결국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뭐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김 교수님 하신 얘기가 좀 통하는 얘기인데 내가 사람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부딪혀야 성숙할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좀 더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이제 함께 성숙. 이게 이 세상에서 부딪히면 그냥 불협화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공동체의 문맥 속에서 사랑의 문맥 속에서 부딪히면 그것이 또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을 테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기본적인 문맥은 공동체예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불가능하다. 그럼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에클레시아, 공동체, 모임, 즉 교회를 왜 이렇게 다 많이들 떠나나요? 교회가 아니니까 떠나겠죠. 요즘 그래서 다르게 물어본대요. 넌 왜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굉장히 예전에는 이렇게 깊어요. 네, 아우 세다. 예전에는 왜 교회 안 나가니 그랬는데 요즘 왜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근데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떠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겠죠. 왜 떠나냐?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떠나게 되겠죠. 네. 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이게 사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면 어디를 가야 되냐. 가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 어떤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거 막 찾아보면 막상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갈 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정치가로 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내가 사업에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도 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면에서 여가 활용을 좀 잘해보고 싶다. 그래도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면 갈 기회가 많은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을 훈련하고 함께 내가 이렇게 신앙인의 어떤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격려받고 또 이렇게 도전받고 이렇게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는 삶의 공동체를 내가 이렇게 참 가고 싶다. 속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별로 선뜻 눈에 띄는 데가 잘 없다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교수님, 네. 제 주위에는 정말 좋은 교회를 찾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다니는 교회를 적극 추천도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안내하고 인도하고 막 이런 게 귀찮아요. 네, 저는 그 안에서도 인간의 이 조직 생활이 힘들어서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만 딱 드리고 딱 나오거든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만큼의 그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네, 제 교회로 인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한 걸 들었어요.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너가 좋은 교회가 되어라. 하지만 뭐 진짜로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좋은 교회. 그럼 그런 게 있다면 딱 해서 거기만 쏙 골라가지고 멤버로 쏙 들어가려고 하는 건 얌태짓인가요? 우리가 뭐 선진국에 살고 싶어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쏙 이렇게 자기 몸 하나 싹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네, 이렇게. 해결되는 복지국가에 살고 싶어하죠. 그거는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고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는 그런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가가지고 쫙 가격별로 줄 세워보고 그쵸, 제품별로 줄 세워보고 디자인 외모별로 그렇죠. 줄 쫙 색상별로 줄 세워보고 해서 선택해서 가는 교회. 그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 교회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교회, 바울 당시의 교회는 사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거기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데 오늘날처럼 이동 수단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교회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할 때 오는 유익이 있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오는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 오는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삶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을 공유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집이랑 가까워서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근데 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그 때 친구들도 한교회를 있고 다니게 중학교 때 됐거든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뭐, 살면 대부분 경우에 그렇죠. 끝나면 보는 사람들 있죠. 나올 때. 다 네. 왜냐하면 뭐 같은 지역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이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마주칠 때들 있어요. 그다음에 뭐 뒷집에 영자네, 앞집에 철수네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전통교회, 지역교회는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신앙과 삶을 서로 열어놓고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날처럼 회피할 수 있는 게 적어집니다. 그러면 좀 더 자신의 신앙과 삶에 좀 더 철저하게 되고 좀 더 그 뭐랄까 솔직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솔직해져야 신앙 성숙도 생기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게 되는데, 그게 또 단점이 있죠. 뭐냐면 전통 사회에서는 한 번 눈밖에 나거나 혹은 삐끗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아주 매장이 돼 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장점과 단점이 사실 동시에 있었죠. 근데 오늘날 같은 현대 사회는 사실은 모바일 발달하고 또 이동이 인터넷도 그렇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해진 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현상도 지극히 현대적인 현상이다.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너무나 이제 다양하고 많고. 그리고 권 교수님 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 못 찾나요? 사실 맞는 교회를 찾는 것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찾게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회가 되어라라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뭐 좋은 충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보다는 또 다른 어떤 뭐 어젠다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 부분만 자기가 누리고 그 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동체의 어떤 차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뭔가 좀 이렇게 기대에 맞는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거 정말로 좋은 교회 일원이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다른 어젠다를 추구하는 거냐, 그런 질문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좋은 의도로 고민하게 된 사람들 있죠.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속하고 싶은데 가보니까 아닌 것 같고, 신앙의 본질과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런 고민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좋은 교회가 되면 돼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충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 못 바꾸잖아요. 약간 가혹한 예. 얘기죠. 예. 네, 가혹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물음을 물을 수 있겠죠. 일단은 내가 욕심, 이런저런 구체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를 내가 원하는 이유가 뭐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내가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신앙의 논리하고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공동체에 속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는 결국은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어떤 교회를 찾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솔직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근데 신앙의 본질을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대형 교회를 찾는 건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그 신앙으로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야 되겠죠. 그런 그렇죠. 그런 교회를 찾아서 좀 우리가 다녀야 되고. 근데 뭐 교회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가는 게 중요한 분이죠. 안 가면 괜히 찜찜하니까 그냥 가기는 가야 되고, 근데 가서 뭘 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 조금 더 이제 그걸 한 걸음 더 가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위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된 어떤 신앙의 삶의 그 패턴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 내실은 결국 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싶은 네. 그런 것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건 자기가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죠. 교수님, 예.
저희 신학펀치가 지금 50회째 오늘 하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 방송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한 게 꿈만 같긴 한데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그러면 신학과 교회와의 관계는 그러면 무엇인가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신학 알 필요 없지 않나요? 신학을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잖아요. 50회째 하면서 50회째 낸시가 이렇게 질문 한번 이거 뭐야 이거. 네? 우리 말짱 헛소리했구만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더 각인시켜달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왜냐면 그렇지. 네 신학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교회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다시 한번 신학은 뭐 상기시켜주세요. 학문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한다. 이게 이제 신학이라는 말 뜻의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할 거냐? 그거 다 교회를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고 신학이 교회를 때로는 이끌어가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밑에 신학이 복종해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복잡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하고 신학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이제 약간 뭐 일부의 어떤 분들은 신학 전혀 필요 없다. 교회 성장이나 교회 운영하는데 신학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까? 그거는 머리 없이 머리가 빈약한 채로 힘센 팔다리를 갖겠다는 건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네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온갖 그냥 치렁치렁한 신학 이론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막 자신의 신학적 이상을 따라서 찍어내려 누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정말 생명력이 없는 그냥 책 속에서나 말 속에서나 글 속에서나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이걸 철저히 인식할 때 교회도 신학도 서로 이른바 요즘 말로 윈윈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관계 설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군요. 권 교수님. 네, 약간 뭐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셔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신학 필요 있냐,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동기 중에 제가 겪은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인들을 마음대로 좀 움직여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꼬박꼬박 따져.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내가 하는 대로 좀 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시키면 안 되는 거지. 몰라야 돼. 예.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 마치 네. 우리 저번 네. 주에 한 헬라어나 네. 히브리어. 히브리어. 네. 이거 잘 몰라서 뭔가 되게 신비롭고 모르니까 네. 그냥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도는 꽤 괜찮아요. 공부를 꽤 했어. 근데 기름이 별로 없는 그런 부교육자들을 좀 써보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목조목 따지고 알고 그렇기는 한데 정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없는. 담임 목사님 눈에 볼 때는 부목사님들 마음에 드는 부목사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경우는 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신학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신학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배우는 건 신학이잖아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교회는 거룩하다.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하냐면 그러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다 그렇고 그런 놈들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영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금 설명하자면 뭐 동창회 가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오케이. 계모임에서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우리의 신학적인 사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걸 모르고 행동하면 함부로 행동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선명하게 배워서 여기는 지금 일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걸 의식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신학적인 지도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낸시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 신학펀치의 마지막 회기 때문에요. 이제 중단되는데 질문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권영희 교수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위트와 유머. 안 변하네. 똑같네. 처음 그럼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신학펀치에 다 이제 없어지면 거기다가 권영 교수님 이메일 주소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될까요? 결국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 스스로 고민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이게 뭐 정답을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자세,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물으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탐색하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이 무르익기도 전에. 그러면 그 답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혼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탐색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신학펀치는 게 뭐 볼 게 없지만 하지만 좋은 서적들도 많고 또 주변에 좋은 멘토들도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의도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함께 또 자극을 받고 함께 또 고민해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삶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Be together. 예, 그런 말씀을. 우리 김학철 교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학문의 이름으로 또 하고 지성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마 어여삐 여기실 거다.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가상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또 신학에 관해서 새롭게 또 깨닫게 되고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물어보나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낸시의 신학펀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신학의 근육이 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본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우리 신학펀치를 통해서 이 기본기가 함께 응용돼가지고 그 답을 찾으시라고. 그 답을 당연히 찾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 그 마지막 회도 우리 다 함께 앙 하면서 해피엔딩 할까요? 낸시랭의 신학펀치 앙! 감사합니다. 아이고.